안녕하세요. 에스와티니 김용식 선교사입니다. 이어서 사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극심한 가난과 빈부격차입니다. 아프리카는 대부분 가난으로 고통받는 대륙입니다. 에스와티니는 국민의 약 60%가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유엔 개발 계획에서는 현 추세로 진행되면 국가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빈부격차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2%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왕족과 권력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10%의 국민 소득이 전체의 1%를 점유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에이즈 문제입니다. 에스와티니는 국민 비율로 보았을 때 세계 1위의 에이즈 국가입니다. 성인의 26%, 즉 4명 중 1명이 에이즈 감염자입니다. 이로 인해 2011년도는 국민의 평균 수명이 32세로 세계에서 가장 수명이 짧은 국가로 기록되기도 했지만 지금의 평균 수명은 50대 중반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에이즈는 갑자기 사망하는 것이 아닌 소모성 질병이라서 발병률이 높아질수록 국가적으로 더 가난해지고 예방대책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인 사고방식이 되어 전통적인 가정 구조가 무너지고 일보다쳐 납치결혼, 조기 임신, 유아 사망의 사회적 문제를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다음 세대입니다. 남성과 달리 여성이 10대의 청소년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면 교육의 기회가 사라지고 성인이 되기도 전에 양육과 생계를 위한 벌이를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회 문제는 사람을 제물로 제사를 지내는 인신제사입니다. 이 나라에 정착하며 살면서 여러 경로로 이 소식을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프리카의 미신적인 토속신앙이라지만 인간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었기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기간이나 인꽐라 같은 큰 행사 때 많은 아동들이 실종되고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인신제사의 흔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신문과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패트릭 존스턴이 집필한 세계기도 정보에서도 에스와티니의 인신제사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회 문제는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전에도 가끔 민주화 운동이 있었지만 공권력의 강경 진압으로 시위는 쉽게 해산되고 잠잠해졌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영향으로 에스와티니 국민들이 다른 세계와 나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원조와 인프라에 불구하고 이 나라는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높은 실업률과 국민들의 굶주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왕실의 사치와 정부 관료들의 부패와 무능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왕은 100여 대의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여 왕과 정부 내각, 국회의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금액이면 현대화된 큰 병원을 지을 수 있고 국민들에게 더 좋은 복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국민들의 궁핍은 돌아보지 않고 왕족과 권력층들에 의해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에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6월 정부의 비리를 조사하는 어느 대학생이 경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성난 군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력 시위가 점화되고 7월부터 수많은 상점과 주요 시설에 약탈과 방화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즉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민과 시위대에게 발포를 했고 지금까지 1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무차별적인 진압으로 시위대는 쉽게 해산되었는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범위가 고등학생까지 이어지면서 모든 학교는 문을 닫고 국가 비상상태로 2021년 12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력 시위를 일삼던 민주화 운동의 비판이 일자 평화적인 방법으로 미국 대사관과 유엔과 EU로 찾아가서 탄원을 해보지만 내정 간섭이라는 이유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왕은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총리를 통해 강경하고 변하지 않는 입장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진영에 총과 무기가 없기 때문에 내전으로까지 번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현재 왕은 나라의 상징으로만 역할을 하고 실제적인 국가 운영에서는 국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서부자 1세 왕이 죽기 직전 한 번도 백인을 본 적이 없는 그에게 흰 피부의 사람이 큰 책과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 나라를 축복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후계자인 음수아티 2세에게 꿈의 내용을 유언에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꿈이 현실이 되어 유언의 백인 선교사가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음수아티 2세는 선왕의 유언에 따라 백인 선교사가 옛 수도였던 마한바에 정착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백인 선교사의 이름은 앨리스이며 그는 1802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출생하여 1820년에 남아공으로 내려온 이주민이었습니다. 그는 1831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는 큰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후 감리교회에서 순회 설교가로 임명되어 남아공 여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의 헌신은 남아공을 넘어 스와질랜드까지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고 당시 야심가였던 음수아티 2세는 아버지의 유언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를 환영했습니다. 앨리스는 마한바에 첫 선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스와지인에게 말씀을 전하며 세례를 주었습니다. 당시 경제적 부의 기준은 영토가 아니라 소떼였는데 음수아티 1세는 영토를 얻기 위함보다 많은 소떼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이복형이 왕의 소떼를 관리하면서 소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소식에 분노한 왕은 군대를 보내게 되고 이복형은 앨리슨의 선교회가 있는 마한바로 도망하게 됩니다. 앨리슨은 왕과 이복형을 화해시키려 노력하면서 군대가 도착하기 하루 전에 여자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그를 혼자 급히 남아공으로 피신시킵니다. 이복형의 가족들은 마한바 선교회에 같이 머물러 있었고 앨리슨 선교사는 죄 없는 가족들은 해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왕의 군대는 선교사들 앞에서 50명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앨리스는 추방을 받아 떠나게 되지만 그와 함께한 200명의 스와지인들은 앨리슨을 따라가게 됩니다. 한편 감리교 선교회는 추방당한 앨리슨 선교사에게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결정했지만 앨리스는 그와 함께한 200명의 스와지인들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 선교회를 탈퇴합니다. 그리고 스와질랜드 영토 근방에 있는 농장을 구입하여 독립적인 선교를 이어나갑니다. 이후 앨리슨과 선교회의 불안은 회복되었으며 앨리슨은 다시 감리교 소속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앨리슨과 함께한 스와지인들도 감리교인으로 입교되었습니다. 그 후 40년이 지나 음수아티 2세 왕이 죽고 앨리슨 선교사도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음반제니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기에 선교사들은 다시 스와질랜드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 음시망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는 과거 앨리슨 선교사와 함께했던 200명의 스와지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옛 추억을 그리워하며 처음 선교회가 세워졌던 마한바에 다시 선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당시 어느 영국인 선교사가 다니엘 음시망을 회상하는 일기를 썼습니다. 7월 23일 수요일 나는 마한바에 도착했다. 나이가 든 선한 모습에 다니엘 음시망과 그의 아내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나의 도착 소식은 계곡 아래로 퍼져나갔고 곧 사람들은 인사를 위해 나를 찾아왔다. 몇 년 전 내가 세례를 주어 개종한 무당은 감사의 눈빛을 보이며 어려운 중에도 자신이 만든 돗자리를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것은 설교가를 위한 존경의 표시였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영국 친구들에게 그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므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선한 모습의 다니엘은 68세의 나이임에도 여전히 건강했으며 열정적이었고 가슴 뜨거운 설교를 하였다. 그는 그가 다니는 모든 지역에서 선을 향한 강력한 힘이었으며 보호와 영국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여겨졌다. 다니엘 음시망의 아들 조엘도 아버지와 동일한 길을 걷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특히 왕들이 죽으면 들어가는 동굴, 즉 왕들의 무덤이 있는 마을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60여 명의 성도와 30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그의 일기입니다. 얼마나 나의 마음이 기쁜가. 스와지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이곳에서 죄를 위해 희생당하신 분이 매일 선포된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미 진리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증언자들이 있다. 나는 스와질랜드에서 열리는 이 사역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것이 약속의 외인이었던 스와지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수단이 되리라 확신한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스와질랜드 선교회의 문을 크게 열어주셨고 1920년도에는 12개 단체의 선교사들이 스와질랜드로 들어와 각 지역에 퍼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감리교 선교회, 베를린 루터 선교회, 남아공 일반 선교회, 스칸디나비아 동맹 선교회, 아프리카 감리 감독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 나자렛 오순절 교회, 노르웨이 스웨덴 순복음 교회. 이들의 주요 목적은 스와질랜드 복음화였습니다.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이스라엘 속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로 주님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말은 천한 예수, 촌놈 예수라는 말입니다. 저는 7년간 아프리카 19개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형태로 다양한 현장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다가 정착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 아프리카 현지인들을 통해서 에스와티니는 아프리카의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과 마음은 다른 나라를 향하고 있었지만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감동이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사역 전문가이기보다 순전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 되기를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가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가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저의 선택도 이미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에스와티니에 정착하여 4년을 지나는 동안 너무나 큰 사랑과 기적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천한 저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우며 그 감격 안에서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천하지만 귀하고 약하지만 강하며 대책이 없지만 소망이 넘치고 벼랑 끝이지만 믿음으로 걷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주님만 남는 선교와 삶이 되게 하소서.